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숨겨진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상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또 이태원을 중심으로 또 발생하고 있는데요,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더 확산되지 않고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우리가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으면 결국은 이렇게 꼭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공생하고 상생하는 관계임을 좀 잘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신 사건인데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된 말씀인데요, 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다 복음서 초기에, 초반부에 다 기록이 돼요. 모두 초반부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든 복음서의 초반부 이야기가,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행했던 사역이라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요, 1장부터 3장까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축사하는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됩니다.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잠깐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말씀을 읽는 건 아니고요, 쭉 보시게 되면 1장 21절에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그리고 또 29절에 바로 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또 질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40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또 깨끗하게 고치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바로 2장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또 뒤로 나와 보시면요, 3장에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고친 사건이, 또 축사하는 사건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기록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또 악령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1장 3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부분에, 초반부에 예수님이 뭘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게 뭐의 증거냐면요, 메시아의 증거예요. 메시아 되심의 증거.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병과 또 악령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나병 환자가요,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나병을 좀 고쳐달라고, 이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이 모습이요? 나병 환자가 주님께 어떤 연유로, 어떤 과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나와 있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병입니까? 이 구약에서 보시면요, 레위기 13장에 나와요. 나병이 어떤 병인지. 되게 조주스러운 질병입니다. 당시 나병은요, 천형으로 이해를 했어요. 천형.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벌. 하늘의 벌로 여겼기 때문에 나병이 딱 걸리잖아요. 이 사람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예. 격리를 시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켜요. 이게 사람이 살지 않은 외딴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외딴 곳으로. 그래서 마을로 격리되면 어디로 갔냐면요, 그 공동체로부터 사람의 인적이 띄지 않은 멀리 가게 되는데, 외딴 곳에 가게 되는데, 대부분이 절벽 아래 살았어요. 절벽 아래요. 가장 끝이죠. 절벽 아래서 그렇게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자선과 구제로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줘야만이. 불가피하게 마을로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가끔씩요. 그러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윗셈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돼요. 피해가 없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왜 이런 율법 전통이 세워졌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각심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율법 전통이 없게 되면요, 그 전까지, 나병 걸리기 전까지는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내 이웃이잖아요. 아무리 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매정하게 돌아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만날 수 있어요. 잠깐 그러다 보면 마을에 전염이 되게 됩니다. 그 마을은 끝장나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런 엄격한 규칙이 있어야만이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이 나병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근데요, 당시의 나병을 이렇게 보고 이게 나병이다 하는 의학 수준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뭐가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생기잖아요. 이게 악성 피부 질환인지 나병인지 잘 몰라요. 그냥 생기면 바로 그냥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염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부에 뭐가 두드러기가 나고 막 이게 악성 질환이, 피부 질환이 생기게 되면 일단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깁니다. 무조건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기면. 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걸 보셔야 돼요.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요, 그 배경을 갖고 좀 보셔야 이 나병 환자 행동이 보여요. 이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십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마을로부터 격리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성한 사람 앞에. 또 한 가지가,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실 때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똑같은 말씀인 마태복음에 보시면 많은 군중들이,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가 있는데도 지금 나병 환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일반 군중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니까요. 앞에 나타났어요. 또 성한 사람 앞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벌어졌습니다. 지금 성한 사람 앞에 지금 나병 환자가 무릎 꿇고 있습니다. 되게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되게 긴장되고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뒤에 보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되게 긴장되고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번역해서 그냥 가볍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심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보는 걸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을요, 주님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측은한 마음을 느끼고, 두 번째는 그에게 손을 댑니다.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잖아요. 내가 부정타게 되는 거거든요. 손을 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선포하시죠. 깨끗함을 받으라고. 예. 이게 3단계예요. 마음에 이 측은함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의 측은함이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몸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생명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몸이 움직이시고,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나병 환자를요, 그냥 환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요, 똑같은 한 인격체로, 생명으로 이해하시고, 온몸과 마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이 말씀 선포로 인해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으면, 이 치유를 받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주변에 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는데, 그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좀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기적이 취하시면 안 되고, 기적에 관심을 갖고 이걸 보시면 말씀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일반 군중들 앞에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메시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시대에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신 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좀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의 영적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나타내고 계신 거죠. 그걸 알려면 그 치유 사건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4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근데 이 말씀을요, 그냥 하신 게 아니고 바로 윗구절 43절 보시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엄히 경고하세요. 예, 경고하시면서. 이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너의 몸을 누구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예물을 드려서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증명하라. 이게 주님이 부탁하신 세 가지예요. 절대 발설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는 걸 예물을 드려서 이제 증명하라는 게 주님의 부탁이자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뭐 축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세하게 깨끗한 맛에 돌아가라,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치 의사가 이 진단하고 이제 치유하고 처방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생활할지 규칙까지 말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된 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건 이 본문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자세히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안 생기시나요? 이걸 보시면서 왜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숨기려고 했을까? 이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나병을 고친 사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나병을 고쳤던 사건은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잖아요. 인도에 가는데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도 되게 이제 여성 리더로서 되게 많은 이렇게 힘을 얻게 됐는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징계를 해요. 근데 징계가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중보하죠. 낫게 해달라고. 그러자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됩니다. 또 한 번은요, 그 엘리사,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이 엘리사가 그 아람 장군 나아만, 군대 장관 나아만을 문둥병 걸렸을 때 그걸 또 치유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하면서 깨끗하게 나음받은 사건이 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나병을 고치는 사건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언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능력,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인 거죠.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고치는 걸 감출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게 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감추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어떠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병을 고치신 거에 대해서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치시고 나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면서 발설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걸 드러내는 게 되게 영적인 권위도 세우고 되게 좋겠죠. 근데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나병이 낫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나병 환자 입장에서. 지금 나병 환자는 이 공동체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사장에 가서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걸 어기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가서 알려야지. 내가 고침받았다, 이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 이런 말 떠들게 되면 위험한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이게 더 타당한 이유일 수 있을 텐데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가야 되실 그 사명, 소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이 나병 환자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떠벌리고 다니게 되면 드러낼 때가 아닌데. 그런데 아무튼 이 나병 환자를 고침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발설을 해버려요. 막 떠들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걸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근데 이 나병이 치유된 사건이 나중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동네에 들어가질 못해요. 숨어 다녀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한 것이 소문이 나는 바람에 다시는 동네에 드러나게 못 다닙니다.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나병 환자까지 고쳐가지고 이제 너무 더 유명해져가지고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시의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경계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주인 인물로 찍힐까봐 걱정이 그랬을까요? 뭐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분명한 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는요,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막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는 게 특징이 아닙니다. 예,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삐까뻔쩍하게 막 화려하게 등장하셨습니까? 탄생부터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목동이 처음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이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몰래 오셨어요. 주님은요. 말 구유에 그것도 가장 초라한 곳에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공생의 사역,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 여러분 그때 당시 누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게 인류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려면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진리의 속성이기도 해요. 이 말씀의 진리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감춰져 있던 것들이 보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많은 예술가들이 특히 화가들이 멋진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그게 짝퉁인지 오리지널인지 어떻게 구별하세요? 우리는 몰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짜가 진짜 같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게는요. 그리고 살아생전에는 이 사람의 그 가치를 몰랐다가 그 예술가의 나중 사후에 그 진짜의 가치가 더 발견되고 막 하잖아요. 죽고 나서 더 가치가 올라가고 막.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히려 삐까뻔쩍하게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막 과시하고 뭐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것 보면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내가 대단한 일 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과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 오히려 진짜 알맹이 있는 사람은 그냥 겸손하고 그냥 자연스러워요. 예.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무게감과 생명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막 뭘 했다고 막 드러내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숨기시잖아요. 오늘 말씀 끝에 보시면 이렇게 숨기고 다니는데도 막 몰려와요. 어떻게 알고 막 와요. 예.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잘 느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신앙도 그래. 신앙도 네가 잘 믿고 있다, 내 신앙이 뛰어나다, 남보다 낫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욕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이건 비복음적인 거예요. 주님은 그 놀라운 일을 하셨어도 절대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반대로 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자꾸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가는 거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자꾸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 자신을 드러냄으로 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 힘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면요, 자꾸 나를 내세우게 돼요. 자기 중립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꾸 이렇게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내 자신의 어떤 공허함만 드러내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걸 아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걸 드러내는 것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감추어져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보물은 보물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보물의 가치를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감추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했잖아요. 막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5절 보시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니라. 떠들지 말라겠는데 떠들고 다녔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 사람의 행위가 그렇게 막 전파하고 다녔는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게 떠벌리고 다니는 게, 이 나병 환자가 거치고 나서 경고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 행위는 잘못됐겠지만요,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나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조용히 있을 수 있을까요? 얌전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전파하고 싶잖아요. 이걸 탓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여하튼 간에 이 나병 사건이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한적한 곳에 계셔야 했어요.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죠. 원래 한적한 곳에 나병 환자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한적한 곳에 계시게 됐습니다. 그게 몸에 손에 대시면서 부정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이 감추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시면요, 우리 삶이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사이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보이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걸 깨닫게 되면 네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그걸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특징이구나.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실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똑같네? 별반 다를 게 없네? 뭔가 이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라고. 삶을 너희 모습으로 드러내라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떤 형태의 상태에 있는가, 그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가 없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닫고 이 삶의 깊이에서 잘 깨닫고 그것을 영적으로 심화시켜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어떤 숨결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서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삶 자체가 되게 위축되어 있고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생명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희망이 있구나, 삶의 기쁨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부디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감춰져 있던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삶의 그 행복이라는 게 이 세상에 말하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주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고 생명과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이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케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늘 세상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감추어져 있던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해서 세상의 희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